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성경 스키밍 읽기, 대충 읽기, 훑어보기 읽기입니다. 대충 읽기입니다. 훑어보기라는 것은 아주 좀 세밀하게 읽는 것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충 읽기로 훑어보기로 통일합시다. 훑어보기, 대충 읽기, 스키밍, SK로 읽기, 성경 SK 읽기, 스키밍 읽기, 세 번째 창세기 오늘 마지막 읽기입니다. 성경을 이때까지 창세기 했는 것 같다가 여러분들 성경에다 표시를 해 두세요. 이런 거 여러분이 나름대로 요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하면서 쭉쭉 그 장에 들어가면 위에 글씨를 써놓으면 다음에 올 때 그 글씨만 여러분이 줄을 따르면 그것만 읽어 나가 되거든요. 자, 창세기 29장 1절에서 31장 55절에 야곱 이야기 알아보자. 야곱 장가간 이야기. 라반의 외삼촌 집에.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사촌. 여자 외사촌이죠. 외삼촌 집에 외삼촌의 딸이 외사촌이 됩니다. 사촌지간에 이제 결혼 이야기가 창세기 29장에서 31장에 나옵니다. 그냥 훑어 넘어갑니다. 그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입니다. 레아가 낳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 난 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또 그 종에서 난 아들이 둘이 있고 디나는 딸입니다. 그 다음에 라헬, 야곱이 원래 좋아하는 그 여동생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우물가에서 만나자 라헬이 이뻤어요. 그래 라헬이라고 했는데 그 지방 풍습이 언니가 결혼해야 그 다음에 동생이 간다. 그래가 둘 합해서 14년 동안 봉사하면서 외사촌하고 결혼했습니다.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 라헬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뭐 숫자 아들이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택한 사람이 요셉이었거든요. 요셉, 라헬이 낳은 끝에서 두 번째 11번째 요셉, 베냐민은 12번째.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베냐민은 자기 어머니 얼굴도 잘 모르겠지요. 그 다음에 단과 납달리 종에서 모면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자기 종들과 재산을 끌고 가다가 도망갔죠. 그래 외삼촌이 찾아와서 왜 그래 가느냐 뭐 하다가 이제 돌아갔고 이제 가는데 야복 강가에까지 왔을 때 정갈이 왔기를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늘 죽이러 온다. 그러니 야곱이 겁을 집어먹고 밤새껏 전부 때를 나누어가 종들하고 아들, 딸을 다 강 건너 보내고 자기는 강 저남에 남아서 밤새 기도한 유명한 야곱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과 씨름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이 이름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때부터 국호가 정해져 나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해져서 이스라엘. 창세기 32장에서 35장의 이게입니다. 자, 요런 거 점을 찍어 나가 읽는 거지 스키밍 읽기거든요. 성경에다 이런 표시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셉. 이제 그 다음 가서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죠. 요셉. 창세기 37장에서 나옵니다. 형들은 다 저게 목초지에 나가서 양을 키우고 있는데 요셉은 집에서 야곱의 총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아주 야곱의 아주 어떤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그러다가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대상에게 팔아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우물에 빠져가 죽은 줄 알았는데 끄집어내가 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지요. 이 동생 막내 두 번째 동생이 짐승에게 물려가 옷보라고 다 뜯어먹고 온 피만 묻은. 그래서 야곱이 실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구나 하고
평생 아버지 가슴에 한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 요셉은 대상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 집에 그 장관 집에 가서 종을 노릇하다가 또 모함을 뒤집어 쓰고 어제 공무원이 감금하는 그 감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가서 또 야곱은 성실히 감옥의 총리가 되었어서 그래 두 사람의 그 꿈 해석해 풀려 나왔죠. 풀려 나와서 꿈 해석을 했더니 한 사람은 왕을 받드는 그런 자, 술 대접하는 장관이도 복귀가고, 하나는 떡 맡은 관원은 다시 또 3일 만에 또 사형당하고, 그래 애굽 왕이 꿈을 꾸었지요. 파리한 보리싹, 파리한 그 다음에 또 양떼들이, 소떼들이. 그래 그것을 꿈에서 할 사람이 없어서 그 감옥에 같이 했던 그 감옥살이 했던 공무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렇게 예리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있다. 그래 애굽 왕이 불러라. 아무도 박사들이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하네. 불러라. 불러와서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다 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애굽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아주 가뭄이 와서 온 백성이 굶을 죽을 지경에 옵니다. 그리고 풍년이 들어가 곡식이 넘쳐나게 많고 다시 풍년 7년이 지나면 흉년이 또 옵니다. 그때 곡식을 다 백성에게 풀어서 왕궁은 아주 풍부한 부자 왕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왕이고 너는 제2인자. 그래서 반지를 주면서 전국을 네가 다스려라. 그때 요셉은 왕 다음으로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체를 다스립니다. 17세 어린 나이에 그래 이거 나가서 할 때는 어린 나이가 30세 넘었죠.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 천지를 다스리는 이제 애굽의 큰 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있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왔습니다. 가뭄이 오니 야곱이 가만히 보니 굶어 죽고 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들으니 저 애굽에 가면 곡식이 많다더라. 그거 사가오라. 10아들을 내어 보내가 돈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10명이 갔거든. 형이 베냐민은 집에 두고 막내는 집에 두고 10명이 요셉의 형들이 갔는데 요셉이 보니 형을 알겠거든요. 얼굴을 보니 알겠는데 세월이 좀 지나도 그래 형들은 몰라. 요셉은 탁 위험당당하게 애굽의 그 총리 복장을 하고 탁 당당하게 서가 있으니 형들은 그걸 모르고 그래 이제 요셉이 그러죠.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저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너희들 누구냐? 한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인데 그래서 전부 형제 몇이냐? 12인데 하나는 없어졌다 이죠. 없어지고 하나는 집에 있고 나머지 10사람이 왔다. 요셉은 다 알고 딱 안면 몰수하고 막 너희들은 가만히 보니 아주 나쁜 놈들이다. 애굽에 정탐하러 온 놈이다. 양식을 사러 온 것이 아니고 정탐하러 왔다. 그래서 너희들을 잡아 가둬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네 막내는 왜 안 데리고 왔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형들은 이거 우리 억울합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한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시켜서 곡식 사러 왔다. 그렇게 형들하고 주거니 먹어요. 그러면서 베냐민을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요번에 내가 곡식을 다 너희들에게 자루에 넣어가 싣고 가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 조건 하나를 여기서 인질로 잡아둬야 되겠다. 그래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이제 곡식을 다 낙타에 싣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가 하룻밤 자야 돼요. 잘 때 이제 그 자루를 열어보고 가축에게도 먹이를 주려고 보니 자루 입구에 돈이 다 들었는 거라요. 큰일 났다 이거 돈. 아마 그 사람이 집행하는 사람이 차고리에서 돈을 도로 넣는가 보다.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돌아갈 수 없다.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또 갔어요. 가서 우리가 보았더니 자루에 돈이 들어있어서 잘못된 것 같다. 하여가 다시 또 애굽으로 가서 이제 했죠. 그래 갔더니 다시 또 이제 그걸 곡식을 가지고 저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이제 베냐민을 데려온 조건으로 시몬을 감금해 두고 가서 아버지께 보고합니다. 이래 이 동생을 데리고 와야 우리 형을 시몬을 내가 풀어줍니다. 이 막내 아들 안 데리고 우리는 그 잡혀서 오지도 못합니다. 그래 다시 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막내 아들 데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곡식 사러 갔죠. 갔더니 보니 요셉하고 단짝 두 어머니 밑에 라헬 밑에 그 자기 형제를 보니 요셉이 막 속에 울컥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래 그 형들을 다 불러가 자기 집으로 궁궐 안으로 자기 그 숙소 그 뭐가 크죠. 거기 데려다 놓고 발을 씻기고 깨끗하게 하고 해서 이제 음식을 탁 차려놓고 베냐민에게는 5배의 음식을 많이 주는 거래. 그 형들은 깜짝 놀랐죠. 이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다 잡아먹으려고 하나, 종을 삼으려고 하나. 요셉은 속으로 다 알고 있고, 그때 요셉이 폭파합니다. 나는 요셉이라고. 형들은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와서 난 총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의 형이고, 이런 베냐민 나의 동생이지 않느냐. 그래, 큰 잔치를 벌리고, 그래서 이제 바로 왕도 알게 되어졌어요. 알게 되어져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회포를 풀고, 그래도 형들은 저러다 요셉이 원수안 같겠나. 우리가 이제 억울한 걸, 답답한 것을 요셉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수하겠다 하고 막 여러 가지 의심하면서 음식 대접받고 이제 다시 또 자루에다가 또 곡식을 넣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 뭐 베냐민이 언제 안 넣는 것도 얘기도 합니다. 그 생략하기로 하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다시 이제 베냐민을 돌아오게 만들어가 그때 자기가 이제 베냐민을 언제 안 넣어도 베냐민 돌아가다 다시 또 잡혀 돌아옵니다. 언제 안 넣은 것을 갖다가 빌미로 삼아가 다 내가 요셉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이 판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가 겉으로 보았지만도 속으로는 제일 겉으로는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형을 다 알았고 이건 내 동생 베냐민이 아니냐. 그래 거기서 막 서로 껴안고 울고 그래 다시 곡식을 실어 보낼 모양인데 가서 아버지를 데려오라. 그래 가서 이제 다 가나안 땅에 와서 아버지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입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1등 총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데리고 왕이 허락했고 아버지를 데리고 애굽으로 갑시다. 우리 여기서 굶어 죽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들 텐데. 그래서 형들과 회포를 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족이 70명이죠. 애굽으로 갑니다. 야곱으로부터 싹 가서 이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나서 그래 왕에게 보고되어서 왕이 고센 땅에 보내라고. 그래 유목민이 돼 고센 땅에 가서 농사를 지으라고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은 이제 국무의 일을 바쁘죠. 자주 못 갑니다. 형들에게 아버지께 만나고 가서 그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그때 35세고 이제 이래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때 그래 17년 야곱은 애굽 땅에 살았고 살면서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되어서 야곱이 불렀습니다. 내가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야곱이 하나하나 복을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요셉에게는 두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므낫세와 베냐민에게 이제 베냐민이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차자지만도 더 먼저 큰 축복을 하고
장자지만도 문화식은 작은 차자의 축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한 대로 12지파가 다 그대로 복을 받아서 이제부터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147세죠. 몇 사람이요? 147세에 목숨을 거두고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고센 땅에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요셉도 110세에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렇게 가족들이 10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고센 땅에서 농사지어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왕이 바꿔지면서부터 이제부터는 내리막길로 수백 년 동안 이제 종살이로 전락하는 그 모습이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들어가면 그 얘기가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스키밍 읽기란 건 이렇게 자, 여기서 스키밍 읽고 나면 전체적인 어떤 거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거 뭐냐? 택한 백성은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당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왜? 요셉을 먼저 종으로 보내고 감옥으로 보내고 총이 만들어야 자기 가족을 다 먹여 살리죠. 이게 하나님의 아까 말한 섭리입니다. 기독교 강에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는 고센 땅으로 보냈다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또 자기 택한 백성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버려주지 않습니다. 다. 아마 가나안 땅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 많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택하신 백성은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것을 섭리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살려주시는 것. 이 창세기를 마칩니다. 세 번째가 자는데 제가 이렇게 마이디어 그린 거죠. 이거 큰 가지들만 여러분의 성경에다 적어 놓았어요. 47장 뭐다. 물론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다 제목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점점점 그거다 필요한 곳에다가 언더라인 했다가 그래서 다음에 이럴 때 창세기 뭐 이까지 세 번이까지 몇 주라 돼. 그냥 막는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것을 갖다 스키밍 읽기라고 합니다. 스키밍 읽기를 통하여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내게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받으는가? 이거 자꾸 깨달아지고 지혜가 발달하게 됩니다. 아이디어가 막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포토리한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읽는 거하고 다르죠. 그냥 요약본 읽는 거하고 다르죠. 이것이 바로 스키밍 읽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제 강의 나갈 때 성경에다 표시를 해두세요. 그러면 그거만 다음에 볼 때 그거만 넘기면 그냥 막 넘어간다. 빠른 속도로 뭐 정독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스키밍 읽기. 일반 독서는 굉장히 더 빨라요. 한 권 보는데 몇 분 안 걸려요. 이렇게 스키밍, 포토 리딩과 스키밍을 병행하다 보면 그 다음 뭐냐. 여러분 이것도 많이 들으면 그리세요. 이렇게. 창세기 한 장에도 그릴 수 있고 제가 세 장도 그릴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의 작품은 여러분 머릿속에 다 기억되어 있고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창세기라고 다 이해가 다 됩니다. 아, 창조로부터 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이제 고난 속에 들어가까지 다 창세기가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가 이제 요셉이 죽는 것까지로 종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중요한 대목만 훑어 나가는 스키밍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것, 해 일에 가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생겨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에 뒤에 흐르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생명과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 읽기가 스키밍 읽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